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에 권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일은 왜 뺄까요? 야, 제대로 말씀 들었어요. 제대로 말씀을 들으셨어요.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빠집니다. 주일은 빠지고 그렇게 하여 사순절이 진행이 되고요. 사순절은 언제나 성회 수요일, 거룩한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수요일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은 참회와 기도, 금식과 겸손, 순종과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십자가 죄사하셨네, 예, 그 십자가 죄사하신 바로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전에 들었던 말씀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들음으로 우리 사순절의 시간, 늘 매년마다 돌아오는 이 시간,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사순절 성도의 영성은 바로 순종이라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목자가 양을 이끌듯 앞서서 이끄시는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신혼살림을 차려야 될까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 있기보다 우리 미국으로 가자. 미국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미국에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많은 미국으로 가면은 우리가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마음으로 한국을 하려고 그렇게 발걸음을 좀 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아니, 미국으로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미국으로 가는 길을 다 막아 놓으시고 우리 가족을 그땐 일해가 없었었죠. 우리 가족을 캐나다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캐나다는 그 전까지 걸어서 세계로 이런 여행 프로그램에서나 보는 관광지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었고요. 두려움이 앞서더라고요. 두려움이 앞서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곳 가운데에서 정착을 하려면 그곳에서부터 또 사람도 새롭게 사귀어야 되고, 그곳에서 또 삶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게 낯선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같이 좀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어느 집회에 좀 가게 됐어요. 그때 청년들 그리고 학생회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됐는데, 스카프레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스카프레너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신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찬양 사역과 말씀 사역을 우리나라 말로 하세요. 미국 분이신데,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이러면 나가지 아멘 하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영어로 부르다가 한국말로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찬양 가운데에 힐송이라고 하는 호주에 있는 찬양을 번역해서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노래가 뭐냐면은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에서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은 후렴구에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결혼해가지고서 어디를 가야 되겠는데 정말로 처음 가보는 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담대함으로 좀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왔거든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라.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길이 처음 가는 길이었을 것 같아요. 광야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한테 길이 들여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다가 광야로 나갔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인도하시죠. 시편 23편에도 주님께서는 먼저 앞서가시면서 양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늘 그렇죠. 양이 갈 곳에 목초지를 살펴보고 맹수를 갖다가 쫓아내고, 뱀이 있으면 뱀 구덩이도 말꿔버리고 뱀도 내쫓아버리고, 그게 목자의 리더십이죠. 광야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서 길을 만드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왜 갑자기 앞서가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왜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권위에 스스로 이렇게 굴복하는 것. 굴복한다라고 하니까 너무 말이 좀 센가요?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리더십을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말을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여 있더라고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 혹은 사회적 영향력을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 가시면은 졸졸졸졸졸 따라가고, 주님 멈추면 딱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근데 주님의 권위는요, 모든 것을 덮으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권위가 바로 주님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성도는요, 안전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이 만들 수 없는 최고의 안전과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시작! 이것은 곧 지니셨으나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권위 안에서 십자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권위는요, 세상의 권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와는 다릅니다. 우리 죄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권위이십니다. 그런 권위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순종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가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그렇게 주님의 그 권위가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 더 권위적이셔도 좋습니다.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의 권위로 나를 붙들어 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보통의 경우 순종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도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남편들은 여기에 크게 아멘 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아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주님, 내가 여성으로 태어난 게 뭘 잘못이라고 남편에게 자꾸 순복하라고 이야기해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가 제일 크게 아멘했어. 우리 아내가 제일 크게 아멘했어. 또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초반절 시작.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5절 시작.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6절 시작. 그리고 또 그들과 더불어 일하며 함께 수고하는 각 사람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세상에서도 순종하세요 라고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거북스럽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특별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에 쓰여진 성경이지요. 물론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쉽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배경을 갖다 쓰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에 맞지 않아. 지금의 시대, 페미니즘의 시대인데 어떻게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언어로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사람들은요, 권위와 권위적인 것을 사람들은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때 지금의 시대에는요, 권위적이지 않은 리더십을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적인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의사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가 있는데 의사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몸 아프면은 어디를 가세요? 유명한 의사 있는 데로 가죠. 왜 유명한 의사 있는 데로 가요? 그분이 그 병에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의사는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곧 실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약을 드십시오.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이 독약인지 좋은 약인지 어떻게 알 바가 뭐야. 근데 그 약을 우리가 먹어요. 의사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권위적이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권위란 바로 그런 권위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헷갈려하는 권위적인 것과 권위가 있는 것과 요거는 권위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는 곳이죠. 한없이 낮아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교회에 권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권위가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독교적 순종이란 뭐냐면 주님의 권위 아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권위, 주님의 권위와 우리가 하는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은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시작.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순종할 때 오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은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사야 1장 1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너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순종을 배우지 않고 저절로 순종이 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여러분,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익히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름 앞에서 복 받기 원하십니까? 은혜 누리기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셔야 돼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순종을 훈련받고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훈련받고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늘 하는 실패와 실수가 있어요. 주님,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생각은 다음 주에 훈련해 갖고 오세요. 주님만 따라가고 딴 생각은 안 하기로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늘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한다.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순종의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인이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내가 걔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책임의 필요를 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그리고 그런 어떤 질투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핑계를 자꾸만 주님 앞에 댑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은혜, 가인에게 필요한 은혜는 뭐였을까? 용서의 은혜. 비록 아벨을 자신의 어떤 그런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선 아벨을 죽였죠.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했지만 주님께 자꾸만 핑계대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했던 모습을 자꾸 부각시키면서 핑계를 대니까 주님께 주시는 은혜마저도 잃게 된다. 성경에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다윗을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를 상상을 해요. 다윗의 시대에 우리가 이랬었지. 오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윗이 바로 그 시대, 골리앗을 무너뜨린 시대,
그리고 감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못하고 굉장히 튼튼하게 서가는 바로 그 시대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다윗이 100% 모든 일을 잘했는가? 아니에요. 실수도 했습니다. 여인을 범하죠. 여인을 범합니다. 자기에게 나는 잘못 없다 이거예요. 나는 왕이다. 난 누구든지 데려다가 아내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핑계를 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네가 왕인데 말이야, 왕한테 이런 얘기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권위적으로 대답을 했나요? 물론 다윗은 권위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침상으로 가가지고선 침상을 갖다가 눈물로 다 적실 정도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에 한두 번 실패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합니다. 서다 건축하는 가운데에 저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 준공 나가지고 드디어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퍼센트 잘해가지고 여러분들 최 목사가 100% 잘해서 최 목사 믿고선 따라오고 서다 건축할 때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한 분 아무도 안 계셔. 그만큼 우리 교회 굉장히 순종적인 교회이고 그만큼 최 목사를 많이 믿어주시더라고. 어떻게 하든지 재정이 어떻게 지출되는지 그 누구도 하나 의심하지 않더라고.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최 목사라고 그래가지고 서다 건축하면서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을까? 저 건축 처음이거든요. 누군가 건축하는 사람이 있었으면은 좀 도움도 받고 그랬을 텐데 정말 모든 것이 다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었고 어떤 마무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내가 실패하고 실수한 부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완성시켜 나아가시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믿어주고 담임 목사를 믿어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기회를 주셨으니 그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들 부끄럽지 않게 잘 맞춰야겠다. 중간중간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도 있었지만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재정을 지출해야 될 부분에 조금 더 지출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랬을 때마다 다른 부분에서 더 아껴야지, 다른 부분에서 만회해야지, 이 실패가 나에겐 끝이 아니지, 아직까지는 나에게 기회가 남아있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실수해요. 실패해요. 순종에 대해서도 역시 그럴 거예요. 찬양할 때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아골골짝 빈들에도, 정작 주님께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네가 좀 가야겠다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좋겠어. 순종에 종종 실패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주님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덮으시는 권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완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길은 우리가 따라갈 만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권위는 순수하고 완전하고 영원하심을 잊지 말고 늘상 실패하더라도 늘상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를 덮으시는 주님의 권위, 그 아래 있는 것이 순종이고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성숙한 신앙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누가 본다라고 순종하지 마시고, 누가 안 본다라고 그래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늘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있을 때만 순종하고 없을 때는 순종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사순절을 살아가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